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가랴를 도우시고 또 그런 믿음 없는 사가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하여 준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잠깐 상고해 봤지만 이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그에게 표적을 보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얼마나 확실하신 것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는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 마리아의 그 믿음을 도우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사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그 요한이 이제 잉태된 후 5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달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사실은 예언되어 있던 동네죠.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에 이미 스불론이랄지 그런 아들에게 그 땅에서부터 빛이 이제 비춰질 것임을 이미 예언되었던 땅이요. 바로 이 땅이 메시아께서 이제는 처음으로 사역을 하실 그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이 갈릴리 동네의 사람이죠. 그러나 태어나시는 건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호정용 때문에 잠시 이제 옮기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이런 모든 움직임조차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치밀하게 성취하시는 과정들임을 우리는 이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속하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즉 은혜를 받은 그 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잘 알듯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건데요. 율법적으로는 정혼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과 방불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갖춰서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간통한 것과 동일한 죄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동등된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잉태됐다는 것 자체가 요셉의 아들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왜 처녀로 잉태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그 죄됨,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된 그 죄의 유전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원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태어남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표성으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 인류가 그의 허리에서 함께 죄인 됐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잉태됨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10달 동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시는 것은 그 예수께서는 육체로는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다, 인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 그 예언한 그 다윗의 혈통이시며,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요셉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대 법적으로 다윗의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호적상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던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윗 왕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는 정복하고 이제는 통치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 언약이라는 걸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또 모세와 체결한 그 언약, 또 노아와 체결한 언약, 그리고 바로 이 다윗과 체결한 언약이 그 성경 전체의 맥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언약의 아주 핵심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그런 거죠. 다윗이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던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감지덕지한 기적적인 은혜를 자신이 뒤를 돌아보건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니? 이거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그 다윗에게 고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의 집을 붙잡아주마.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바로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1차적인 그 성취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궁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로 성취가 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여러 죄를 짓고 또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그 아들 때에 두 나라가 쪼개지고, 그러니까 12지파에 나중에 그 쪼개지는 아주 핵심적인 단초를 제시한 게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짓는 메시아가 아님을 이제 성경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 끌고 가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그 다윗 왕조를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죠. 이게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인자가 올 것인데, 구름을 타고 한 인자가 올 것인데 그 인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모든 다른 언어를 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즉 뭐죠? 이제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국한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전 땅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 앞에, 그 인자 앞에 부복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신상을 본 다음에 금과 같은, 또 은과 같은, 동과 같은, 철과 흙이 섞인 그런 나라,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다 부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으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뒤를 이으는 헬라, 그리고 로마,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같이 그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이 세상의 제국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과 같은 나라들이 쭉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은요, 이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형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것임을 계속 예언했죠. 이제 에스겔이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통합하는 12지파의 통합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한 목자를 주실 것인데 그 목자는 바로 다윗이라 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약속했듯 너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에스겔이 그 씨를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되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래서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물이 가득하여 그 물이 사해로 그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또 거기서 나무들에 나오는 잎은 다 치유하는, 망국을 치유하는 잎이고, 그리고 그 물이 그 물줄기가, 성전부터 시작한 물줄기가 사해로 왔더니 사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아나더라. 그런 것처럼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망국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의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 훨씬 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예언한 중요한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인 거죠. 이사야서 7장이 처녀가 잉태할 것임을 예언하고, 우리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서 9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빛이 있으리라 이미 예언됐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 갈릴리,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니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구원의 역사,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며 그곳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빛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공생애,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 빛된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갈릴리 나사렛 땅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두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통한 예언이 그곳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이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이것은 구약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톨의 예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치밀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내가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확증을 주기 위하여 또 내가 믿고 있는 바,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다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회개하는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구약 성경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뭡니까?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를 누가는 그 머릿속에 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내력을 살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 압송당하는 지금 감옥에 갇혀 그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그것이 치밀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왕, 그리고 진짜 우리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왕은 우리가 믿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언젠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모든 열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사실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 에스겔이 봤던 환상, 이사야가 봤던 모든 계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왕권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데볼리오 각하요. 지금 로마 자체를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를 비롯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모든 나라는 지금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다 회개해야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요. 그리고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과 같은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며 로마건,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그 누구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아.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흑암의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무지함 가운데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그들이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야곱의 집이라는 건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하신 예언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그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절정의 사건인지를 항상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했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자격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때 그들이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예수를 있게 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마음에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을 왕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성실하심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 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없어서 쏟아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고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진 것이 우연이 아니요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임을 믿고 확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넓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기쁨의 길이며 그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